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 있는 성도, 세상에 있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한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곧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나 예수 믿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아이고 나는 좀 이따 갈래요 그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은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신자가 믿은 즉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세상의 시험 환난을 당할 염려 없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그거는 안전하겠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까지, 그날이 언젠지는 알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인간의 욕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나는 세상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이런 가운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내 맘대로 더 살고 내 맘대로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고 빚에 시달리고 그래서 죽고 싶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큰 죄입니다.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면 더 살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물론 얼마나 힘들면 누구나 무서워하는 죽음을 그저 원하겠습니까마는 행복하고 살고 고통스러우면 죽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신자의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불신자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삶이란 것은 행복과 불행 그 이상의 것입니다. 삶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한 나를 위한 기회의 땅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열심히 벌고 많이 벌고 누리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러므로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죄는 영원한 나라에서 형벌과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죄는 인생에게 불행 그 이상
형벌과 고통, 이 땅에 잠시 있는 고통도 힘들다고 죽고 싶다 그러면 그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형벌이 얼마나 그건 죽음이 없어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설교, 이런 말을 전혀 좀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요. 죄 정말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짓지 말아야 되죠. 왜? 그건 내 모든 걸 빼앗아요. 영원한 형벌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까지 15, 16, 10절은 같은 뜻인데 15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라. 주님께서 뭐라 기도합니까? 저 사람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16절 보면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불신 사람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7절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겠습니다. 그들을 거룩하다. 이 거룩함을 끝까지 보존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살아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실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아담 타락 이후로 사탄의 세력이 아주 팽창합니다. 팽창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한번 노아의 대홍수에 세상이 심판을 받았지만은 사람이 번성할 때 역시 죄가 번성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 넘어질 것을 아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여 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날에도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20절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고 합니다. 18절에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사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이 세상 사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살게 하신 겁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 주님께서 있게 하신 겁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또 세상으로 보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같은 학교에 같은 동네에 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런 각자의 처소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에 사는 것이 첫째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는 것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형통도 아닙니다. 행복과 불행, 형통과 고난,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것이고,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에 내가 아니라 이제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너는 이전에 너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세상에 보낸 것이라.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는 것, 16절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17절에 거룩하게 되는 것, 이 모든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속으로 악에 빠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추악 악한 것들과 구별되는 것은 또한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 동전 보면 앞에는 숫자가 있고 뒤에는 어떤 그림이 있죠. 자, 미워하지 않는 것은 한편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는 죄짓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없는 천국을 사모하죠. 참 괴로움이 많은 세상의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은 사랑에 가득하고 다툼이 없고 미움도 없고 거기는 굶주림 이렇게 궁핍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참 여러 가지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천국 가면 다 해결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계속 미워하고 계속 다투고 그렇게 살 것인가? 이 죄 없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가령 100명이 모이는 곳에 보니까 아무도 예수는 안 믿어요. 나 혼자 믿는다. 그럼 나 혼자 믿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입니까? 감사하면서 자랑할 것입니까? 또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쓰레기장에서 장미 한 송이가 피어 있으면 그 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참 귀한 겁니다. 장미가 필 수 없는 곳인데 장미가 피어 있다. 이 불신의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따라서 다 제가끔 가는데 우리는 가방을 가지고 성경을 끼고 교회당으로 갑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가 믿게 된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찬양하고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섬깁니다. 거기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게 없어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요. 길이 정금길이고 또 문이 보석인데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남을 도울 필요가 없어요. 사랑에 가득하니까 내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훗날 천국에 가서 살면서 세상 살던 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한다 봅시다. 내가 그 옛날 세상에 살면서 좀 더 기도했으면, 내가 한 명이라도 좀 더 전도했으면
내가 그래도 좀 도울 수 있었는데 남을 좀 도왔으면은 좋았을 텐데, 세상 살면서 나 싫어하는 사람도 좀 만나고 내가 웃음으로 대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천국 갈 것이죠. 안 갈 겁니까? 예. 그러면 천국에 갔다 생각하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천국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전합니다. 이 세상은 용서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사과 받겠다는 사람한테 사과한 사람은 없고 다 그렇습니다. 이 부족한 세상의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받은 만큼 능력만큼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닙니까? 죄에 빠지지 않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천국으로 빨리 가면 되지 않겠어요? 천국 가면 유혹도 없고 타락할 염려도 없고 마치 출소해서 알고 곳간에 딱 두어보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도는 이 땅에서 구원받아 빨리 천국 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 그 백성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불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또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살려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 때가 있어요. 요즘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때도 살아야 된다. 사는 것이 욕심이고 죽는 것은 마음을 비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할 때만 사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들 누구나 형통할 때 있고 고난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는 형통한데 내 옆에는 참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고난받고 어려운데 또 다른 사람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자꾸 너무 비교해서 안 돼요. 비교란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주님과 나와라 늘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도 좋겠지만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재미가 없어 보이고 좀 소심해 보인다. 그래야 남들처럼 술도 마시고 하면 그것이 대범한 것입니까?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면서 믿음생활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쉽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믿음생활하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억지로 먹이를 메고 죽지 못해서 밭을 가는 소처럼 아주 가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멍해로 돼요. 멍해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신앙생활 아주 가볍고 기쁨입니다. 우울이 없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탔는데 한 발은 버스 안에 있고 한 발은 밖에 있어요. 탄 것도 아니고 타긴 탔는데 한 발은 밖에 둬요. 붙잡게 갑니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안 그래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어요. 사람들은 믿는 사람 왜 그러냐 그러고 또 안 믿을 수도 없고 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 즐거움을 끊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확실하게 믿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그게 마음의 기쁨이십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내 힘으로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죠. 그 기도는 마치 주님 안녕하십니까 하는 정도입니다. 내 속사정도 털어놓지 않고 죄도 고백하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끝납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주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아멘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안녕하다 그러겠습니까? 아마도 나 걱정하지 말고 나는 안녕하니까 나는 내가 안녕하기를 바란다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자가 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자는 성경을 멀리해요. 이 성경, 설교도 들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걸 적용도 하지 않고 그냥 좀 남아있긴 하죠. 아이고, 내 의무를 다했다. 은혜 받은 듯 하지만은 날아가 버립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경 읽으면 짐이 돼요. 이거 읽으면 내가 잘못한 거 이게 자꾸 생각이 나고 같이 되고 이대로 살지 못할 거 성경을 멀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자는 근심과 염려에 쌓여갑니다. 이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 맡긴다, 목사님이 주님께 맡기세요 하지만 그게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염려, 걱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떨어져 나갑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신자는 세상 것에 더 끌립니다. 이 세상은 온갖 끌리는 게 많습니다. 온갖 오락과 게임과 스포츠, 심지어 술과 또 더 나쁜 곳, 이런 이 사탄의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쉼이 필요하고 건전한 오락이나 스포츠도 취미생활도 필요합니다만 이것이 지나치게 빠져버리면 헤어나지 못하게 해로운 것이 영혼이 망가집니다. 요즘 어떤 학생들은 게임에 빠져 공부를 손을 놓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게임 산업이 너무 방대해서 NC소프트가 뭡니까? 야구에 그건 게임 회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버니까 야구단을 운영합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 있어요? 학생 청년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믿음이 떨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은 받다가 믿음이 점점 의심이 들어갑니다. 영혼의 병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즉 기도를 간절하면 참 좋습니다. 심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 것 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주먹을 아플 정도로 쥐면서 간절히 해드렸어요. 근심 걱정이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잡생각, 초안생각, 미움과 분노 이런 생각들이 멀리 갑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느껴져요.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 것, 그런 걸 느낍니다. 성경 말씀이 확신 있게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떠올라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멀리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 5분도 안 돼서 할 게 없다. 그러나 기도를 간절히 하면은 기도할 것이 생각나요. 기도가 지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장착할 그 세계는 평화와 사랑과 부요함과 건강과 하나님 아는 짓이 가득합니다. 반면 이 세상은 불신앙, 죽음, 질병, 가난, 고통, 괴로움이 많습니다. 우리 신자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이런 것들과 싸워나갑니다. 이겨야 됩니다. 불신앙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질병, 싸움, 가난 모든 걸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앙과 싸웁니다. 모든 사람을 이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믿습니다. 주의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나 혼자 기도하고 믿고 나가겠다는 그런 정신입니다. 가난과도 싸움이에요. 내 손이 일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남을 도울 수 있으면 좀 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내 손이 일하는 대로 일하라. 그다음에 미움과 싸웁니다. 이 세상은 미움이 가득합니다. 곳곳에 가득해요. 증오가 가득합니다. 살인이 끝이지 않습니다. 끔찍하죠. 남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이기겠습니까? 나도 남을 미워하면 그건 패배하는 거죠. 남이 나를 욕할 때 나도 더 세게 욕하면 그건 어떻습니까? 내가 치는 것이. 그때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후회하게 될 점입니다. 내가 그때 좀 참고 지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난과 싸우고 외로움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병과 싸우고 이것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과 싸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아무런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천국같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합니다. 우리의 천국을 준비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만족만을 찾다 보면은 신앙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영적 싸움에 패배합니다. 제가 어떤 한 50대 남자를 보는데 얼굴이 검습니다. 술에 중독되어 간이 망가졌다는 것이죠. 참 불쌍해 보여. 안 됐구나. 그 가정은 장로님이고 권사님 가정이에요. 믿음의 싸움에서 진 거죠. 교회는 안 나와요. 교회는 다닌다 하는데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의 시험에 싸움에 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이름은 가졌지만은 이 삶에서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의 선한 싸움에 이겨야 돼요. 그리고 남을 도와서 일으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도 내가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왜?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 도둑놈이 많고 뭐라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위축되어서 내가 무슨 도둑놈 같이 생각할 건 없습니다. 왜? 부인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즉 교회입니다. 천국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물고기 그물에 모은 것 같은데 모은 다음에 나쁜 물고기는 다 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담는다. 그럼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비난하고 욕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거룩하게 되냐? 그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보면 주님이 땀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셨다.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약합니다. 목사도 약하고 사람이고 장로님도 사람이고 권사님도 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서로 흠만 잡다 보면은 서로 힘이 떨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말에 상처받고 나서 오랫동안 간직하기도 하는데, 내가 남에게 낙심되는 말을 한 적은 없는가 생각해요. 좋은 말을 들으면 하루가 참 기분이 좋아요. 좋지 않은 말을,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남을 살리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은 주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가 뭡니까? 십자가를 치고 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3번 오셨다 하는 기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3번 오셨다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볼 건 아니죠. 주님이 3번만 눈물을 흘렸겠어요? 주님이 기도를 매일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 그러면 그저 흔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육신의 일도 영적인 일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싸움이죠. 창과 칼을 들고 나오는 골리앗을 나가야 싸워서 물맷돌로 죽이고 칼을 빼앗아 목을 잘랐어요. 이게 어디까지나 육체 싸움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거 그냥 세상 일입니까? 그건 잘못이죠.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아주 중요한 것이죠. 다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과 같아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공부를 해야 평생을 살 거 아니에요. 마귀는 공부를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불화하게 하고, 요즘처럼 가정이 뭐 남자 여자가로 부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슨 동성애 매 제3이 얼마나 복잡. 이다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이런 것들을 자꾸 혼란하게. 젊은이들은 혼란스럽습니다. 그걸 또 새 것이라요. 어떤 일본 어떤 연예인은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결혼해야 됐고 남의 정자를 갖다가 임신했죠.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직장 생활에도 이거 영적 싸움 주님이 도우셔야 돼요. 오락과 휴가 중에도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죠. 정말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필수입니다. 정말 신자가 기도를 잘 안 씁니다. 우리는 기도로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어요. 성경 묵상 큐티, 성역 공부. 근데 성경만 배우고 기도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마치 좋은 칼을 들어 전쟁에 싸우려니까 힘이 없어서 적군과 싸울 수가 없어요. 칼은 들었는데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속에서 살아나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기도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랄 때 주님은 40일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심령이 강해집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한란은 교회 부흥을 가져게 한다. 근데 이건 그냥 가져온 게 아니고 한란을 당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의 힘은 거룩에 있다고 봅니다. 교회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장서 어떤 일을 가지고 가서 대모를 하게다 그것은 일부분이고 교회의 힘은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면은 세상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적당한 시간이에요. 시간 너무 쫓기면 안 되겠죠. 새벽도 좋지만은 쫓기면은 저녁에 시간을 좀 정해놓고 새벽에도 잠깐 하지만은 하여튼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은 뺏기지 마세요. 돈 1,000원 손이 나면은 얼굴이 새파랗게입니다. 아이고 이게 1,000원 위에 빠졌냐? 이 옷을 나는 5만 원 주고 사는데 아유 다른 사람 2만 원 줬더라. 아이고 3만 원 내가 손이 큰 손이다. 손에는 손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손에는 생각도 안 나. 기도 시간 뺏기는 건 생각도. 그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또 시간이 나면은 기도하냐. 시간이 나면은 심심하다 그래요. 여기저기 전화해야 되고 어디 가서 밥 먹자 그러고 물론 먹는 것도 좋겠지만은 적어도 기도하는 시간은 있어야 되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은 젊어서 바쁘다고 나이 들면은 나이 들어서 힘없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신발도 못 신고 가게 돼요. 그분이 확신도 없이. 지금 우리가 교회가 위기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주일학교 아이들마저 점점 줄어들고 이거 1년 반 돼가니까 다들 이게 생활화돼 버려요. 교회 안 나간 게 아주 습관이 돼 버렸어요. 또 동성애 판을 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내게는 환난과 어려움과 싸우면서 나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기쁨 주십니다. 성도는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어렸을 때는 잘 나가다가 이제 사춘기 되고 그러면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생겨요. 정체가 생겨가지고 그 정체성이 믿는 자로 생기지 않고 불신자로, 의심하는 자로 생겨요. 그럼 감당을 못해요. 건들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믿음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살고, 우리도 이 혼란 가운데서 이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하늘나라 가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가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있습니다. 이 땅에 또 교회 생활을 해 나갑니다. 주님, 이 모든 가운데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두워가는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특별히 환난의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혼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뜨거운 불이 타올라서 교회가 살아나고 한국이 살고 이러한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세우신 화성교회 이은수 목사님을 붙드시고 멋진 상으로 심히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을 강건하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돕는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구역 봉사자들, 그리고 교사님들, 모든 봉사하는 분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또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십자가 군병을 잘 양육해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필코 우리가 낙오자가 되지 말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